하나님 말씀을 공독해 드립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하여서 한국교회가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은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차선책으로 이렇게 가정 단위로 또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특히 이 바이러스가 진정이 되어지고 또 회복이 되어서 감춘중앙교회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를 100세 시대라 그렇게 부릅니다. 사람들의 수명이 100살까지 산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100살 이상을 살아도 건강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병든 몸으로 그렇게 오래 살아본들 그걸 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장수가 복이지만 참된 복은 건강한 장수가 참 복인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건강은 내 인생에 대한 예의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는데요, 참 좋게 참 아름답게 건강하게 창조했지 않습니까? 이 건강을 잘 돌보는 것,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 대한 도리, 하나님께 대한 예의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예의이고요, 또 나 자신에 대한 예의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오늘 건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이 육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몸에 대한 청직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물이나 또 은사나 그리고 가진 것, 또 모든 이 몸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리하라고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에 청직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을 잘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성도는요, 육체의 건강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병든 부분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해야 하고요. 건강할 때 특별히 약해지지 않도록 또 병들지 않도록 자기 몸을 잘 관리해야 할 그런 책임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건강을 위한 세 가지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비결은요,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서토미 오샤만이라는 작가가 성경이 내 몸을 살린다라는 책에서 제가 정리한 것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평안입니다. 평안. 스트레스를 이기는 평안. 모든 질병의 95%가 스트레스에서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한다든지 혹은 원치 않는 이별을 한다든지 또 좋지 않은 일로 충격을 받거나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경우, 또 걱정, 근심, 염려, 또 두려움, 초조, 불안,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참 평안을 잃어버리게 만들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만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병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이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평안을 가지고, 주님 주시는 참 평안을 가지고 건강을 회복하고 또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비결은요, 충분한 물을 섭취하고 또 신선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70% 이상이 물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몸에 충분한 물을 공급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을 많이 또 잘 드시면 위와 장의 소화를 돕습니다. 또 영양소들이 빠르게 흡수가 되어지고요. 신진대사가 원활해지게 되어지고 또 폐물과 독소가 빠르게 배출되어집니다. 그걸 위해서 전문가들은요, 하루에 2리터 정도의 물을 섭취하라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 문제인데요. 우리 몸의 세포가 60조 개라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인데요. 이 몸의 세포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새 것으로 바뀌어진다고 합니다. 3개월 지나면 피가 바뀝니다. 11개월 지나면 거의 모든 세포들이 새로운 것으로 교체가 되어집니다. 또 2년 지나면요, 뼈가 새로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면, 음식 조절을 통해서 몸을 잘 관리하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몸에 해로운 것들, 인스턴트라든지 가공식품, 짜고 단 음식들, 이런 안 좋은 음식들을 좀 절제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신선하고 또 자연적인 그런 음식을 섭취하고 영양을 살려서 먹으면 우리의 건강이 유지하고 회복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결은요, 적절한 운동, 적절한 휴식, 그리고 적절한 햇빛을 쬐이는 것입니다. 생명을 단축시키는 세 가지가 있죠. 심한 스트레스, 그리고 잘못된 식습관, 또 한 가지는 운동 부족입니다. 운동이 부족하면 노폐물이 쌓입니다. 신진대사가 순환이 되지 않습니다. 오장육부가 약해지고 노화가 되어집니다. 또 근육이 퇴화가 되어지죠. 우리 몸에 600개 정도의 근육이 있는데요. 그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약화되어지고 퇴화되어집니다. 하루에 30분 정도의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어지면요, 운동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그 수명이 10년 정도 늘릴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운동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휴식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휴식은 뭐죠? 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면 건강해집니다. 어떤 것도 이 수면을, 이 단잠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잠은 안 자지만 좋은 것을 먹으면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섭취해도 잠을 자지 못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없고 또 회복할 수 없습니다. 잠을 잘 자면 온몸의 세포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온몸에 활력을 얻습니다. 나아가서 우리 몸에는 적당한 햇빛을 필요로 합니다. 햇빛을 쬐면 피부에 에너지가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 정말 필요한 비타민 D라든지 칼슘 이런 것들이 햇빛을 쬐면 생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신경을 안정시키고요, 또 손톱, 발톱, 치아를 단단하게 하고 뼈를 강건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이 햇빛이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20분 정도 햇빛에 노출시켜서 건강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몸이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몸의 건강 중요하죠. 그런데요, 성경은요, 건강을 말할 때에 몸의 건강만 아니라 우리의 전인의 건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다고 합니다. 건강은 영적, 또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 그리고 신체적으로 온전한 상태를 말한다. 그런 것입니다. 건강은 신체적 건강만이 아니라 전인적인 그런 건강이 바로 건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우리의 전인적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3장 16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라고 바울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 사람이, 우리의 그 사람만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오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그 사람과 속 사람을 구분해서 말씀을 하면서 그 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새로워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속 사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속 사람의 건강에 대해서 오늘 좀 강조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전인적인 건강, 특별히 이 속 사람의 건강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관련되어진 다른 구절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전의를 말씀하시면서 영과 혼과 몸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스피릿 그리고 소울 그리고 바디 이렇게 구분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구절 보시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관절과 골수는 이 바디, 몸을 의미하죠. 그럼 몸 외에 뭐가 있습니까? 혼과 영이 있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혼과 영이 바로 속 사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바디 외에 혼과 영이 바로 속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죠. 자, 혼이라 하면 뭘 의미할까요? 흔히 혼하면 마음을 가르친다고 설명을 합니다만은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인격을 의미합니다. 지정의로 표현되어지는 우리의 인격이 혼입니다. 우리가 알고 그리고 느끼고 그리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의 인격, 바로 그것이 혼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영은 뭘까요?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사람에게만 있는 독특한 것입니다. 사람은 이 영을 가졌기 때문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이와 같은 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 사람이 강건하다는 것은 이 혼과 영이 강건하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건강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고 성숙한 영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건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누가복음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키가 자란다는 것은 육체의 성장을 말씀하죠. 그런데 육체의 성장만 아니라 뭘 말씀하죠?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성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인격의 성숙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장을 말씀하시면서 육체의 성장, 영적인 성장, 그리고 인격적인 성장, 전인의 성장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속 사람의 강건, 이 속 사람의 강건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자면요. 먼저 건강한 인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인격이 건강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건강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요, 건강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이해하고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이런 좋은 관계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라고 이래서 4장 32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런 관계, 이런 인간관계를 맺으며 또 누린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부딪히거나 또 관계가 깨어지거나 또 원수를 맺거나 하지 않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그런 좋은 인간관계를 누려가는 그런 성도가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건강한 인격이라는 것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것입니다. 인격이 성숙하지 못하거나 또 인격이 손상되어진 그런 사람은요, 이 대인관계가 힘들어집니다.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종종 관계가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한 인격, 성숙한 인격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서 건강한 인격으로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맺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건강한 영성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요, 우리의 허물과 죄가 용서되어지고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모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되어진 살아있는 새 영이 되어집니다. 베드로의 표현을 따르자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 사탄은요, 자꾸만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범죄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영적으로 병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이 사탄과 더불어 싸워야 됩니다. 죄와 더불어 싸워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합니다.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영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온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그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지배할 뿐 아니라 우리의魂과 육까지 지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개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의 온 정의를 다스리고 지배하시고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을 다스리고 나의 혼을 다스리고 나의 육신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 신령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왜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를 6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런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뭐가 됩니다? 육신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육신이 주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욕망이 오히려 혼과 영을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그렇지 않고 육신이 지배하는 그런 죄악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이 주도하는, 육신이 지배하는 그런 삶은요, 병든 삶이에요. 그런 인격은 병든 인격이고요. 그런 영은 병든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을 지배하고 우리의 혼을 지배하고
우리의 영을 지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인격을 다스리고 우리의 영적 삶을 다스릴 때에 우리는 전인적인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속 사람의 강건입니다. 이러한 강건한 삶을 회복하고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빌고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속 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육체의 건강, 육신의 건강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인격의 건강, 이 영의 건강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육체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전인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모셔야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을 다스리고 우리의 인격, 우리의 혼을 지배해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소유까지도 하나님의 영에서 다스림받는, 통치받는,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 삶이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그런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요. 이런 삶을 살 때에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창궐하여서 우리의 정상적인 삶을 위협하고 우리의 신앙생활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강건해야 할 것입니다. 육신도 건강해야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합니다. 우리의 그 사람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의 영이 회복되었습니다. 성령을 모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모십니다. 그 영이 우리의 영을 지배하고 우리의 인격을 다스리고 우리의 육체까지도 육신의 삶까지도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이 바로 속사람의 강건이고 그러한 삶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전인이 건강해지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영을 지배하고 우리의 인격을 다스리고 우리의 육체적 삶을 다스리는 그런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온 교회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속히 이러한 재앙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이 모든 바이러스가 퇴치가 되게 하시고 회복이 되게 하시고 온 백성들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가정가정마다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시고 그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 408장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겠습니다.